할렐루야.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축제 관계의 기쁨, 오늘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CGN TV가 개국 14주년을 맞이하는데요. 3월 29일에는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다음 주일에는 개국 14주년을 함께 감사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CGN TV가 위성 방송, 또 케이블, 또 IP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여러분이 구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유튜브 구독을 많이 하시는데요. 세상의 뉴스 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리,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은 우리 CGN TV의 채널을 열심히 구독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알고요. 또 주변 분들과 이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수은이라는 짧은 3분 이내의 동영상들을 또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채널도 구독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CGN TV가 다음 주일 방송하게 되는 낮은 곳에서 피는 봄이라는, 특별히 3.1 운동과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깊은 헌신을 했는가를 기독교적으로 조명한 귀한 다큐멘터리가 또 방영되기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5월 15일 16일 열리게 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4월 15일과 19일 고난주간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심야 예배로 함께 전 캠퍼스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번에도 한 주간 저녁에 모여서 깊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번영을 달라 기도하기 전에 거룩한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유와 또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 헛된 이념, 헛된 욕망, 거짓과 음란 문화가 이 땅을 휩쓸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부터 거룩하고 성결한 성령의 역사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 민족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헛된 관습 문화, 거짓 다툼과 분열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헛된 이념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져주시고 자유가 없던 시대에 자유를 허락하시며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참된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며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악에 치우쳐 잘 살기만을 바라며 바르게 살기를 포기하여 이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헛된 우상, 탐심, 거짓과 부정과 악독과 폭력과 살인과 음란 문화들이
이 땅을 뒤덮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며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며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올려드립니다. 저 북녘 땅의 진정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무력을 포기하며 참된 평화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민족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축복에 취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배역하고 반역하는 민족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만을 바라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 저희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만연해가는 헛된 우상들, 탐심들, 거짓, 음란, 폭력과 살인과 헛된 이념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거룩하게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며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곳곳에서 드려지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야 할 중요한 확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간에 가득 차 있는 모든 말씀들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듯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진리나 또 철학적인 사변이나 또 신학적 명상들로 가득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시대, 각 사람들의 형편에 맞는 말씀들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바울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며 각 시대, 각 사람의 형편에 맞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진리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성경에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그런 일은 없다라고 굳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기에 그 뜻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될 때는 그 말씀이 영혼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 뜻을 분별할 때는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성경의 시대, 성경의 문화와 다른 문화 속에서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은 뜻을 분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분별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지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선택을 바꾸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에 머물면 우리의 해석이 중요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우리의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나의 해석보다 순종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분별해가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자유에 개입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확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찬양 찬양 사역팀이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기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죠.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을 의지하며.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광야 같은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막아도 생생하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의 눈에서 보입니다. 매 순간 무엇을 먹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은 무슨 메뉴를 먹어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제 개인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죠.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들은 적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공부한 신학교는 매일 채플이 있어요. 11시에 채플을 드리고 채플을 마치면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채플,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는데 그 채플, 어느 채플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어느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참 그 본문을 가지고 참 지루하게 잘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깊이 때로 잠들기도 하면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대 속에 제 아내가 거기에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결혼한 후가 아니에요. 결혼 전에. 지금 제 아내가 같이 신학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조금씩 제가 관심이 가더니 그 찬양대 제 아내가 딱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아내다. 결혼하라. 너무 분명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결혼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제가 해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 성가대에 앉아 있는 지금의 제 아내가 된 그 당시에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다. 평생 책임지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것이 세미하지만 뭐 그 집회가 불같이 뜨거운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깊이 잠재워주는 교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분명한 거죠. 어떤 감정적인 흥분 속에서 착각한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기능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또 부인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지식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좋아하지만 직관적으로 하나님과 마음과 영혼으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 혹은 저 자신도 때로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음성이 들려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봐. 왜 깊은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까 봐. 우리의 죄성이 거부하는 거죠.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기도의 본질과 축복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대화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어떤 감정적 체험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진리에 근거한 아주 객관적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표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3번씩이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의 음성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4번째 음성이 들릴 때야 엘리의 안내에 따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대하는 기도로 나아갔죠. 사무엘은 엘리가 시킨 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정반대로 들어보세요 하나님, 종이 말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만 나가지 않을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없이 열심히 봉사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집중하는 나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말씀들을 덧붙였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귀가 있다고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귀, 마음의 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고 마음의 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여유가 생기기가 무섭게
자신의 내면을 다 채워버립니다. 한순간도 조용히 고요히 잠잠히 있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V라도 틀어놓고 라디오라도 틀어놓고 누구와 대화하고 잠시도 고요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quiet 타임, 조용하고 경건한 시간을 갖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들을 틈을 내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quiet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다 약자로 이렇게 너무 나가죠. 뭐든지 다 축약하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막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큐티 하다 보니까 quiet time이라는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큐티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quiet 시간. 정말 그 조용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오늘 설교에서 몇 번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아이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가? 당신은 주님의 삶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주님과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그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수 있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도 처음부터 잘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 사무엘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지 못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죄와 상처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옛 습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시는 목적이 성령의 오심이 목적입니다. 다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증거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으로 하여금 놀라울 정도로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쉽게 놀라울 정도로 들려온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아직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역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면서 그 아들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늘 듣고 순종하는 그것은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사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온전히 못 박는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온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서원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래서 엘리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됐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 여기고 육신적이고 탐욕적인 죄를 범했지만, 한편 소년 사무엘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와도 비교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와 비교를 하는데요. 3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고,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에 성경을 보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3장 2절 3절입니다. 보면은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있고 그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성전에 누워있는 것은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소년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잠자리에 누운 것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사무엘의 섬기는 모습과 대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며 또 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려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죠. 그러나 경고의 음성, 진노의 음성은 들리겠죠. 그러나 친밀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만 해도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섬기며 순종하려고 할 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가 고아원 사역에 헌신할까, 헌신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브리스톨의 수많은 고아들이 죽어가고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이미 내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동기를 거듭 살피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런 확인하는 일로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고아원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조지 뮬러의 헌신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음성이 있었기에 조지 뮬러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입을 크게 열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의
차이인 것이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펼치면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런데 왜 그 뜻이 나에게 역사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생생하게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 보십시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 저는 온누리교회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때 5월 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누리교회 어린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공원과 주차장을 시끄럽게 했던 기억이 오래된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주차장을 폐쇄하고 참 겁없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도 저를 야단치는 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차장, 공원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신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린이 축제 행사를 기획을 했었죠. 그래서 공원에 지금 전시관 있는 앞쪽과 이쪽에 이쪽은 골프장이었으니까 저쪽에 다 세팅을 해놓고 여러 장비도 빌려오고 세팅을 다 해놓고 나니까 거의 11시 반, 12시 가까이 됐어요. 그때 교육자도 얼마 많지 않고요, 여러 명의 이제 파트 교육자들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다 마치고 났는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뭐 잠금 장치를 할 수가 없는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값비싼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빌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까지는 못한 거죠. 예배당 아니면 문 잠그고 가면 되는데 거기 잠글 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빌려온 비싼 장비를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누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몇 명의 파트 교육자들 보고 당신이 좀 지키시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또 내가 하루 종일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생생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책임자인데 너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다 가라 그러고 이제 제가 혼자 남았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이제 5월이지만 추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공원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혼자 앉아서 누가 볼까봐 비닐을 뒤집어 쓰고 춥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비를 양떼를 지키듯이 물끄러미 지키고 이제 있었습니다. 밤을 샜어요. 그 자리에 밤을 새면서 참 그때는 미세먼지도 없고 그래서 별들도 좀 보였습니다. 20년 전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제가 보려는 일이니까 책임진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비닐을 뒤집어 씌고 밤을 새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 잘 봐줄게, 뭐 이런 말씀드리죠.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또 손해보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됩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일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무엘은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과 혼동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음성을 좀 듣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소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내재된 소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교육, 세상으로 받았던 어떤 음성, 옛 육신의 음성, 때로는 사단의 음성, 때로는 자기 자신의 음성.
사단의 음성, 옛 육신에 속한 음성, 세상의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음성, 이 네 가지 음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음성, 옛 육신의 음성, 세상의 음성은 구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 사단의 음성이죠. 또한 희생과 섬김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건 세상의 음성입니다. 또한 거짓과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가도록 이끄는 것이라면 옛 육신의 음성입니다.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거짓이 들어있고요, 죄를 정당화하고 지름길을 언제나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도 때로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자신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혼동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음성도 때로는 선한 뜻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이 최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선한 일의 기회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깊은 올무에 빠진 위험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음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것이 나의 음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선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최선을 따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 때로는 경험을 통해 사무엘도 네 번째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음성들을 분별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라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일은 하나님을 조언을 자동으로 인출해주는 기계로 바꾸거나 성경을 마술사의 수정구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다 관련이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쓴 책 제목 중 관심을 끄는 책 제목이 있죠. Wasting Time with God. 하나님과는 함께하는 시간 낭비.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결코 낭비로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르다는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예수님의 발꿈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돈을 낭비했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처럼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만 생산적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창조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 최선을 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33세의 생애를 마쳤지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최선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 받은 것은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닙니다. 그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 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최선의 길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